할렐루야. 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눈이 바라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바라는 곳,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디선가 홀로 외로이 아파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많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이모세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홀로 외로이 있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또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 은혜로 나오게 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주는 복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은혜가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흘려보내주는 복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또 오른손으로 나 자신을 또 축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변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역축제 기간이죠. 네, 12월 18일까지
이렇게 그 사역 축제 신청서를 보시고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있으면 표시해 주셔서 사무실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3년 만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역에 참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과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또 2023년 함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강구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의 천사나무가 있죠. 바나버울에, 대전에서는 그 바나버울에, 또 세종에서는 허그 있는데 또 나무에 이렇게 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또 장애인 공동체, 그리고 복지, 또 정림동 복지 이제 거기서 이제 섬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카드들을 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또 그 한 분 한 분과 같이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하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약성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였는데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1세대들이 출발을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출발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세대들의 그 실패들을 떠올리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대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간 방황했었는데요. 이제 그 방황의 시간들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러한 순간에 왔습니다. 이제 광야 끝이고 이제 가나안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희망을 품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오히려 그 땅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꿋꿋이 거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성공할 것만 같았고 누릴 것만 같았던 그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실패를 하게 되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시련이 많은 그러한 때를 지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등이 따시게 되고 배도 부르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가 우리한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이 더 위험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서 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또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광야에서는 뭔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데 가나안에 가면 누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에 대한 허상인 것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의 곳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단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백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의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게끔, 또 그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것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라고 얘기하시죠. 어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신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데,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바로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요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강요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강요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강요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를 먹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사히 그 시간들을 또 지내고 지금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은혜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우리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로 가는 것들은 우리는 싫어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는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그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대로 그날 필요한 만큼만 그들이 가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이 풍요롭게 되고 그것들을 보관할 창고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 소와 양을 기를 마구간도 필요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쌓아둘 만한 공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원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러나 한편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그들이 혹시나 교만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쌓아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들을 걱정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조금 편안해지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흐트러지게 되죠. 배가 부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걷는 모습, 또 표정, 말투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낮추어야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족하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니 이젠 내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찾으리라 하고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지겠죠. 더 많이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신인 바알 신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축복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하죠.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도 필요합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 꿈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은금이 증식이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었죠. 가나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는 그 바알 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도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바울의 말에 넘어가서 그 바알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바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힘이 있죠. 돈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들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죠. 재밌는 것은 미국 돈을 보면 이러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믿지 말고, 돈인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더 신뢰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신뢰합니다. 돈을 더 의지하죠. 돈이 있으면 평안하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만몬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재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은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가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전히 우리는 돈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더더욱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죠. 광야에서 살 때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더라도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오히려 더 광야보다도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고 누릴 것들이 많았죠. 그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에 살 때 그들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들은 잊지 않아야 되고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야지 전쟁에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8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순종이라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또 순종이라는 것은 또 같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함께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순종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에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바로 불순종이 온몸에 배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관되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백성들로 바뀌기 위해 바로 40년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지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순종이라 하면 우리는 행동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태도임을 알 수 있죠. 바로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로 우리의 태도를 통해 보시는 것이죠. 그럼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살게 하는, 안식을 주고 누리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삶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화되는 게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삶의 모습,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지금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광야의 삶이구나, 그래 얼른 이 삶을 끝내고 그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나안의 삶도 여전히 광야에서와 때와 같이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죠. 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내며 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 말만 따르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가나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은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지금대로 이렇게 이끌어왔나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 그대로인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끔 인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선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우선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하고 훈련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빵을 배불리 먹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밀과 보리의 산지이고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는 그치게 되고 이젠 땅에서 나는 바로 소산물로 그들은 빵을 만들어 먹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8장 3절에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들의 노력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내 힘, 내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빵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빵만 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죠. 가나안 땅의 바알신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잊었기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얻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보면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열쇠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의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죠.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냥 순종이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며 그 결과로서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삶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언제나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과 또 감사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죠.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죠.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안전하고 또 가장 우리를 보호하는 또 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죠.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녀야 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훈련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하며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한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에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부르시며 우리가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크나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아는데,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어진 것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또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잊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감사의 고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바로 그러한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리게 해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물된 동산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좋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감사하며 살았던 것, 그 광야의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들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주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또 놀랍게 쓰여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